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도 강릉에서 보를 이쪽으로 이동해 오느라고 시간이 넘어가서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아침에 전해볼까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목이 다 맛이 갔어요. 그러지 않아도 기침이 자꾸 나서 목이 갔는데 꽉 잠겨서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수요 예배 목사님이 멀리 가셔서 오늘은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피곤이 쌓이면 잘 풀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로회복제라든가 뭐 이런 걸 먹는데도 한참 또 고생하게 생겼어요. 무리를 했대 안 할 수도 없고 화요일 날 아주 엄청 뜨거웠죠. 그때 꿀을 채취하느냐고 아주 새벽 4시에 출발해서 5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논스톱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뜨겁고 허리 아프고 해서 차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에어컨을 켜놓고 몸을 식혀가지고 일을 하고 해서 좀 늦게 12시에 끝났어요. 그러자면 한 11시 정도 끝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꿀을 수확한 꿀을 집에다 갖다 놓고 다시 차를 끌고 가서 벌을 싣고 왔어요. 그리고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제 남은 벌을 한 차를 싣고 밤에 또 넘어와서 12시가 되도록 그 벌을 갖다 놓느라고 뭐 혼자 합니다. 저는 누구 뭐 사람 사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나 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쏘이면 잘못하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두드러기처럼 돋아가지고 목 안으로 돋으면 기도가 막히 죽습니다. 급하지 빨리 처방을 안 하면. 그래서 혼자 될 수 있으면 혼자예요. 하다 강릉에 갖다 놨기 때문에 하루에 다 하지. 여기 같으면 쉬어가지고 오후에 하면 되잖아요. 뜨거울 때 피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는 다 채밀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한 드럼 한 말을 채취를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아주 혼이 났어요. 화요일날. 그리고 어제 가서 또 비가 온다고 해서 벌 싣고 오냐고 왔더니 아주 완전히 녹초가 돼서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아직 피곤이 덜 풀렸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덕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잠자는 신앙, 잠자는 영혼을 깨워 아버지 새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망발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는 지도자들의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말만 하여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나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현재의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할지도 이기며 승리해서 하늘나라 점령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이기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질병도 말씀 들을 때에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어요. 기도는 우리 예수님과 대화예요. 무엇이든지 마음속의 것을 아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습관적으로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뭔 잔소리를 그렇게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합당하다면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믿음의 그 뭐라고 하나요? 체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와서 방언 받으라고 소리도 치고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어떨 때는 부러울 때도 있어. 왜? 밤에가 철야를 하면 걔들은 방언으로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차를 끌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뭐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차를 끌고 가는데 입이 꼬이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는데 방언이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의 은사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옛적에도 주셨지만 지금도 더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절제를 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방언할 거예요. 혀가 꼬이면서 돌아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게 왔어요. 성령의 역사, 이 체험을 했다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뭐 말씀보다는 그거보다는 말씀이 더 좋으니까요.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에 대해서 먼저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어제는 그저께는 아침에 제가 전할 때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그 구제한 거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5절서 8절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요렇게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부적으로 알리는 거.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와 자기 심령의 역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와 심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태도, 즉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진실해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한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육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이 뭐예요? 골방은 영적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라고 한 것은 자기의 중생한 영의 세계를 말하는데 그 중생한 영에는 언제나 성령과 진리가 내재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세계는 모든 현상 세계와 아주 복잡 다단한 잡념의 세계를 초월해서 자기 속의 깊은 곳에서 성령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 세계를 찾아서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라. 세상의 것이 자기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늘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하는 말씀. 성경 한 절 찾아보고 가지요. 잠언, 시편 잠언이지요. 잠언 4장 23절. 손에 땀이 안 나가지고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그 온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자기 골방을 찾지 못하면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고요한 심령의 세계를 찾으려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산심이 되고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와서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를 않지요. 이것은 성령이 골방에 들어가지 못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골방에 들어가려고 더욱 힘을 쓰고 매달려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붙들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차단해버리고 골방은 내 마음이 세상에 가는 것도 골방에 차단해버려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면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되어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우리의 영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성도는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야. 세상은 전혀 모르지. 그렇게 되면 이 기쁨이 들어오면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감격에 넘치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섭섭한 마음이나 한숨이 사라지고 위로가 오고 평강이 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품 속에 사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의 삶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성전단 방 마당은 이방인들이 주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평생 안진뱅이로 살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때에 그가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는데 그저 누가 갖다 데려다 놓고 데려가고 같이 나눠 쓰겠죠. 돈을 구걸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안진뱅이가 손을 벌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섰어요. 걸었다. 그 안진뱅이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걷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펄떡펄떡 뛰면서 걸어봤습니다. 그 해결이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간 아니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면 뭐냐? 자기 영혼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남에게 의지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전에 안진뱅이일 때는 데려다 놓고 데려가고 구걸한 거 나눠 썼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만나면 이런 질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없잖아. 하나님이 그 영혼부터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쓰여졌어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애통하는 심령의 위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과 몸을 비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갚아주셔요. 사람 앞에서 하면 체면 때문에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의 일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7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중언부언이라 하는 말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요,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기도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지라도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로 3번 기도를 3번 하셨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같은 말을 7번을 했어요.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아줄 수 있는 참된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마지막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안다. 네가 뭔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뭘 구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셨어요. 미리 아시고 주셔요. 그러므로 욕심으로 말을 많이 하여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세상을 차단하고 내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차단하고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뜻이 맞는 그런 기도를 하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 장로는 뜻을 정하고 똑같은 기도를 지금 4년째 넘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 기도할 때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자꾸 가서 졸라대니까 또 귀찮게 하겠구나 하고 재판을 내서 억울함을 풀어준 것 같이. 하나님, 요건 꼭 필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면 응답해달라. 틀렸다고. 안 틀렸으면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는 미리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4년이 넘었어요. 넘고 말고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날 불러서 못 이루고 가도 할 수 없어요. 그 기도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말은 세상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내 중심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위로를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